예, 베갯머리 송사는 하나님께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사야서를 강의하면서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종말론이라는 키워드이고요. 이 종말론은 예언서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말론 하면은 두려움이나 공포의 감정을 떠올려요. 그러나 그것은 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갖는 그런 감정이에요. 이 종말론은 사실 성도에게는 즐거운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던 인생들에게 놀라운 역전의 세계가 펼쳐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렘넌트예요. 이것은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름턱입니다. 하잘것없는 짜투리천입니다. 떨거지나 나무자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단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면 그 의미가 어떻게 변합니까? 창조적 소수자, 최후의 등불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가 타락하고 사회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이러한 렘넌트를 일으키시어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줄로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말론과 렘넌트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는 가운데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여기서 여호와의 날이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가장 근원적인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 종말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재림의 날, 승리의 날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날들이 적지 않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에스더가 하만 일당을 물리치고 유대인에게 승리를 안겨줬던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만이라는 인물은요 사실 대단한 인물이에요. 식민지 출신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까지 올라간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사람이 유대인에게 적개심을 갖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흉계를 꾸몄습니다. 유대인들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이때 분연이 일어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에스더였어요. 그녀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은 그런 렘넌트 출신입니다. 렘넌트 출신.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에 동쪽의 유대인이 위기에 처했을 때 겁없이 하만에 맞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송사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베갯머리 송사입니다. 하만이 금력과 정치력을 앞세워 아무리 황제를 구워 살부려 했어도요, 아리따운 에스더가 행하는 이 베갯머리 송사 앞에서는 도저히 당해내지 못했어요. 결국 하만은 에스더의 패에서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연약했던 그루터기, 부모도 없는 걸 렘넌트 출신에 의해서 그 막강한 거북이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녀를 쓰셔서 위대한 역전의 날, 곧 여호와의 날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역전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갯머리 송사하면요 떠오르는 유명한 여인이 이 중국의 측전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녀는 중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여황제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와도 많은 연관이 있는 황제예요.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백제가 서기 660년에 멸망했고 고구려는 668년에 멸망했어요. 이때 중국의 실권자가 누구였냐? 바로 축전무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원래 세도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당태종 이세민의 후궁이 되었어요. 이 태종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렘넌트, 즉 떨거지가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하늘의 금성이 음산한 기운을 바라며 빛나기 시작했어요. 당태종이 점쟁이에게 이유를 물었어요. 점쟁이가 대답합니다. 이 현상은
국내에 있는 어떤 여자의 기가 세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그때 그 점쟁이가 지목한 여자가 누구냐? 바로 첩전무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하루아침에 독서공방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궁궐의 가장 후미진 곳에 처하게 된 이 첩전무는 정말 이를 갈면서 역전을 꿈꾸며 그 당태종의 9번째 아들과 은밀한 연애를 하는 그런 대담한 행위를 합니다. 이 아들은 태종이 죽으면 너를 첩으로 드리겠다고 약속을 해요. 당태종이 죽었어요. 그러나 첩전무는요 졸지에 비구니가 되어버렸어요. 왜냐? 이 시대에는 황제가 사망을 하면 이 후궁들은 황실의 법도에 따라서 절에 들어가 비구니로 일생을 마쳐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이 첩전무와 몰래 연애를 하던 그 9번째 아들이요 황제에 오르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황제가요 이 여인 저 여인과 결혼을 하고 막 이렇게 놀아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국에는 비구니로 있던 이 첩전무를 다시 후궁으로 들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그 양어머니, 그러니까 그 작은 어머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또 후궁으로 들였어요. 한번 크게 된 그녀는 다시는 랩넌트가 되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고 결심을 합니다. 첩전무가 그 아들 황제의 딸을 낳았어요. 이 황제는 첩전무를 쏙 빼닮은 공주를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공주의 100일을 맞이해서 성대한 연회가 열린 날 이 첩전무는 무서운 눈물을 꾸밉니다. 이 황제의 정부인인 그 황후가 이 공주의 100일을 축하하러 처소를 잠시 방문하고 돌아가는데 첩전무는 황후가 돌아가자마자 자기 딸을 목졸라 죽이는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벌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밤에 위로차 방문한 그 황제에게 베갯머리 성사에 들어가요. 애 못 낳는 그 황후가요 질투식으로 공주를 죽였다고 그렇게 모함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여놓고. 이 일로 황후가 하루아침에 서인으로 내쳐지고 첩전무가 황후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권력욕에 사로잡히면 이런 잔혹하고 정말 상상치도 못한 짓도 자연스럽게 벌이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는 오늘날 생존 경쟁이 날로 격화되는 이 세상에서 큰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랩넌트 신세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혹은 랩넌트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은 너무나 막대한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그로 말미암아 저도 모르게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랩넌트들은 그렇게 괴물이 되어갈지라도 우리 주님 안에 있는 랩넌트들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을 보세요. 쌍가부죠. 빈털터리 거지 랩넌트 신세로 고향에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녀들은 힘겨운 생존 투쟁 가운데서도 전혀 인간미를 잃지 않았어요. 서로 사랑하며 아꼈습니다. 이웃의 칭송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며느리인 룻에게 아주 멋진 남자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랩넌트 신세에서 어느 날 갑자기 벗어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과정이에요. 음모가 없었어요. 이러한 과정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이 없었고요. 누가 피해를 보는 일도 없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와 그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아무리 생활이 각박해져도 인간미와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랩넌트 신세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역전을 노리기 위해 이 권력에 기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말이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망대, 성벽, 조각물, 자고한 자, 교만한 자, 이 사람들은 다 권력자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가 변하면 사는 형편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대통령이 바뀌면, 국회의원이 바뀌면 뭔가 역전의 날이 올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뀌어도 그런 일이 없죠. 심지어 체제가 바뀌어도 그런 일은 없어요. 예전에 많은 지식인들이 공산주의가 실현되면 지상낙원이 된다고 믿었어요. 우리나라도 80년대 대학생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아니죠. 공산주의가 또 주체사상이 실현된 나라는요, 오히려 지상에서 가장 낙후된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역사의 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에 기대는 랩넌트는 반드시 부끄러움과 치욕을 면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역전을 노리기 위해서는 돈을 쫓아다니지 않아야 됩니다. 랩넌트 신세가 되면 이 새로운 일과 직업에 도전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점을 오로지 돈 버는 것에만 둘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이 없어져 버려요.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어느새 이 돈에 신앙을 팔고 양심을 팔고 원칙을 팔아버려요. 다시 말해서 돈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우상이 인생 역전을 이루어준다고 그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세요.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 우상과 그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에는 돈의 우상이 전혀 소용없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그것을 내팽개치고 바위 틈에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할진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돈이라는 그런 우상에 기대게 된다면 세상에 그것보다 저주받을 일이 다시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돈의 유혹에 치지 말고 더욱 신앙생활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주 단호하시죠. 새말가치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인맥을 구축하기 위해 여념이 없어요. 심지어 교회를 나오는 이유도요, 인맥 구축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랩넌트 신생 한번 되어보세요. 그 인맥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은 냉정해요. 랩넌트에게 잠시 동안 호의를 베풀지만 결국에는 다 주변에서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주 어려워질 때 이런저런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은 허망하고 어리석은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구축해놓았던 그런 모든 인맥도요, 사실 별 소용이 없어요.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오로지 주님께만 베갯머리 성사를 하는 존재인 줄로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찾아다니고 싶은 욕구가 들수록 오히려 주님께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상치도 못한 응답과 만족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로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랩넌트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세상의 정치나 권력에 기대지 말라. 둘째, 돈에 의지하지 마라. 셋째, 사람을 쫓아다니지 마라. 오로지 주님께만 베갯머리 송사를 해서 기가 막힌 그런 역전의 은혜를 입는 랩넌트, 곧 창조적 소수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